오늘은 계속해서 역대하를 살펴보는 것처럼 여호사밧에 대하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게 살고 있었고 그 유다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다른 길로 가지 않고 다윗의 길로 가면서 평안하고 안주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굉장히 큰 위기가 닥칩니다. 주변 국가에서 이제 남유다 여호사밧이 다스리고 있는 이 나라를 쳐들어온 것이죠. 그런데 한 나라만 쳐들어온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들이 동맹하고 연합하여서 이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상대적으로 작았던 그리고 그 군대 수도 부족하였던 이 여호사밧 남유다는요 굉장히 큰 위기감을 느끼죠. 한 나라만 쳐들어와도 굉장히 큰 피해고 막아내기가 역부족인데 다른 나라들이 연합하여 침공하니까 너무나 크게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하심과 도움을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레위 사람 중에 한 사람에게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음날 전쟁에 참여할 터인데 그때 무기와 군장으로 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그 모습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이 앞에 선조를 쓰고요. 뒤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찬양을 부르며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듯이 그 전쟁에 참여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여호사밧은 그 말씀에 순종하였고 전쟁에 참여할 때 레위 사람들을 필두로 한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면서 앞으로 전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양 소리를 들은 그 적군들이 혼란에 빠진 거죠. 갑자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쌓였고 연합군들이 서로가 서로 전쟁을 일으키고 서로를 죽이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모든 사람들이 죽고 그곳에는 시체와 그들이 갖고 온 식량과 무기들만 가득하였습니다. 찬양을 부르면서 전쟁터에 나갔던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은 갑자기 눈앞에 펼쳐진 상황에 어리둥절하였죠. 이제 곧 전쟁이 시작될 거고 피비린내가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웬걸? 모든 사람들이 이미 죽어 있었고 전리품들이 한가득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면서 그 전리품들을 가지고 오는데 얼마나 많은 전리품이 있었는지 4일 동안 그 전리품을 이동하는데 사용하였습니다. 이렇게 여호사밧에게 찾아온 전쟁의 위기, 국가적 위기를 여호사밧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무사히 넘길 수가 있었고 더 나아가 부족하였던 그들의 군량미와 그들의 그 전쟁 무기들을 손쉽게 얻을 수 있는 방안이 되었습니다. 저는 사역자가 되면서 굉장히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배를 자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히도 어제 주일 예배 제가 설교하게 되었고 오늘도 저는 새벽 예배를 설교합니다. 주중에 수요 예배도 참석하게 될 것이고요. 또 앞으로 있을 새벽 예배도 제가 또 참석할 것이고 또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많을 때는요. 열흘 10일 동안 7번의 예배를 드린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3일 빼고 매일같이 예배 드리고 매일같이 설교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육체적으로 피곤하기도 합니다. 설교를 준비한다는 것이 그리고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나이가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이 심리적인 부담감과 육체적인 피곤함이 굉장히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코피를 흘리기도 하고 때로는 구토하기도 하고 때로는 잠자리에서 일어나기가 싫을 때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역자라는 부담감 때문에라도 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를 인도하게 되죠. 예배를 인도하고 또 혹은 예배를 참석하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위로가 말로 없이 참 큽니다.
하지만 이렇게 예배를 자주 드린다고 하여서 제 삶이 늘 평탄하기만 할까요? 저는 안 좋은 일은 없고 늘 좋은 일만 있고 늘 기쁜 일만 넘칠까요? 그러지 않죠. 가족이 아프기도 하고요. 제가 아프기도 하고요. 때로는 경제적인 이유로 힘들기도 하고요. 혹은 마음적인 그런 심리적인 아픔이 저를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예배를 매일같이 드려도 매일같이 설교하고 인도하여도 늘 우리는 힘들게 살아가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마치 전쟁터를 앞두고 있는 여호사밧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처럼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지요. 이 이른 새벽, 추운 새벽, 이 추위를 뚫고 온 우리들조차 우리의 삶은 그다지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또 오늘 무슨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어떤 일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눈물 짓게 할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다만 찾아오는 그 안 좋은 일들을 묵묵히 견디며 이겨낼 뿐이죠. 때로는 억울하지도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왜 나에게는 안 좋은 일이 생길까? 하지만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도 안 좋은 일은 찾아옵니다. 하지만 안 좋은 일이 찾아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이 안 좋은 일들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오히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채워갈 것입니다. 마치 여호사밧을 위협하였고 남유다를 위협하였던 적군들이 스스로 자멸하고 스스로 죽어버리고 그들이 갖고 왔던 그 전리품들을 여호사밧이 취했던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는 안 좋은 일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일들이 우리를 결코 힘들게 하거나 넘어뜨릴 수 없다는 것이죠. 잠시 잠깐 눈물을 흘리거나 무릎 꿇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을 벗어나거나 하나님을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일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를 찾아오는 적군이 아니라 그 적군 너머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목할 때,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안 좋은 일들로 인하여 우리가 오히려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할 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일, 안 좋은 일, 어떤 일들이 우리를 찾아오든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그것과는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 삶에 앞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